말씀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예.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장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해오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시인들이 노래를 하고 사람들이 평생 찾아 헤매이던 질문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질문은요 너무 간절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SNS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이 휴대폰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쁜데 나는 어떤가. 그래서 저 사람이 쓰고 있는 화장품도 똑같이 써보고 저 사람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피부과도 알아보고 하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나는 어떤가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유튜브의 좋아요 개수의 만큼 나의 기쁨도 달라지겠죠. 누군가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또 댓글을 달아주면 그날은 기쁘고 또 댓글이 없고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또 우울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내 정체성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거짓된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좋은 차를 타야 하고요.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요. 좋은 옷을 입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 가면서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는 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높은 직급에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시간을 지내고 은퇴하고 나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할 일이 없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하고 주목받아야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거짓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거짓입니다. 예, 거짓입니다. 예, 거짓이에요. 거짓 말고 거짓. 예, 거짓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도 없어집니까? 어때요? 내가 가진 차가 없고 가진 집이 없고 가진 재물이 없으면 내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잃으면 나도 없어집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현대인들은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 검사를 받고 상담을 하고 자기계발서를 끊임없이 읽어갑니다. 베스트셀러가 다 자기계발서예요. MBTI를 검사해요. 연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해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만드신 분에게 질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질문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편 139편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것을 보고 작품이라고 하지 않죠. 작품, 완벽한, 놀라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처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표현이 재밌죠? 표현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조하다,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나의 내장까지도 나의 내장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죠. 모태에서 만드셨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잘 느껴지실 거예요. 사카크라고 합니다. 사카크. 짜다, 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엮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모태에서, 우리를 그 모태에서 엮어서 만드셨다. 엮어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정교하게 짜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강이를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짜 맞추신 거예요. 우리 라유리를 하나님께서 짜 맞추신 거예요. 우리 윤서를 하나님께서 짜서 맞추신 거예요. 옷을 이렇게 기우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짜서 맞추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실을 한 올 한 올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엮어야지 옷이 완성이 돼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신 거예요.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현대의학은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37개조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DNA가 들어있는데 그 DNA에는요 30억 쌍의 염기 서열이 배치되어 있어요. 유전자를 구성하는 배치예요. 근데 이것을 글자로 써보면 책 3,000권에 달하는 글자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모든 것들이 결합하여서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이 정보가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자라는 동안에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포가 너는 눈이 되어라, 너는 심장이 되어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비입니다. 신비롭습니다.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고백하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심히
기묘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묘하다, 기묘하다, 구별되다, 놀랍다, 기적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기묘하다는 게 기적이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은밀한 데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땅의 깊은 데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그 10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자, 16절 말씀 더 놀랍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얘기입니까? 자, 히브리어로 이 형질이라는 것을 골렘이라고 해요. 네. 골렘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뭐냐면 덩어리라는 거예요. 덩어리. 네.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덩어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이때에 뭘 하셨느냐? 주님의 눈이 보고 계셨다. 주님의 눈이 보고 계셨다. 아직 모양도 갖추지 않은 그 상태에.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을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기록하셨대요. 나의 인생을 기록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요, 나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큽니다. 작지 않아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솜씨를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뭡니까?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고 보배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나의 눈의 색깔, 나의 머리의 개수, 그렇죠?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의 그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 네. 태어날 때는 풍성해요. 그죠? 관리를 저희가 잘못한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목소리의 톤, 나의 성격, 나의 재능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그 수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합니까? 모래보다 많았다. 모래보다 많았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 깰 때에, 아니면 죽음에서 깰 때에,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두 다 맞는 생각이겠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내가 죽음에서 부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데,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갑자기 악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 화가 나더라.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강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해요. 좀 어렵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뭡니까? 죄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인을 직접 심판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 시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3,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 구절이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검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하나님, 나의 영적인 건강이 어떤지 검진해 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가 모르는 죄, 내가 정당하고 있는 잘못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우연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존재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쓸모가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는 기묘하게 내가 만든, 창조한 나의 소중한 자녀다. 특별하다. 특별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날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했고 인도해 나가고 있어.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야.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기쁨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눌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